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몸과 마음 찬양합니다. 저 강남산 길바라 우리 따르며 그 손에 동력하지 들으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눈에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자복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나만의 바벨탑도 멋지게 짓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에 하루아침이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주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일생을 감수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호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날 하나로 평화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말씀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이 끝난 후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도왔더니 행복이 너무 커졌습니다. 형제와 이웃이 생명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5일) 종려주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와 절제가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9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시간 이후에도 녹화된 방송을 평소처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올해 계획했었던 베트남과 몽골 단기 선교는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몽골 석탄 지원은 4월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군데 교회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추천드린 책을 통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데 돌 같은 내 마음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 6번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한 달도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평안하고 강건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갔으면 좋겠다. 꼭 네가 가면 내가 더 원이 없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가겠다고 그렇게 선뜻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를 지목해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음성을 듣고서 자신이 가겠다고 말씀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가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부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 강요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생각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군가는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만 말씀하실 뿐이지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요 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아니요 했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아니었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단이라는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 이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감람산 정상에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한 10분 정도 가면 이 마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 2명을 그 반대편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든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 누군가 그걸 왜 가져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줄 거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와 그 새끼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스가랴 9장 9절에 얘기했거든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얘기.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일반 왕하고 달라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왕들은요 말을 타죠. 그것이 왕하고 맞는 거예요. 격이 맞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은 일반 왕들하고 다르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얘기입니다. 왕하고 격이 맞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왕인데 전혀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이면 다 말을 타야 되는데 왕인데 말을 안 타는 사람이 있다면, 나귀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을 사람들이 몰라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건너편 마을에 있는 그곳으로 제자 둘을 보내서, 그래서 거기 묶여있는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2명이 건너편 마을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묶여있는 나귀를 갖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가져옵니다.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는 길 위에 펴고 앞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고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텐데, 근데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나귀 주인이 좀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일, 그런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런 일에 사람들은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보면 불이웃도 돕는다고 해서 사진도 찍고 화보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반증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그 일에는 열심이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는 일,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자기 이름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도 된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히려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그건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그 나귀 주인은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근데 아니, 이 나귀 주인은요,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전부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사용함으로써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납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는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하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한다는 것은 그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대통령이 내 재능을 쓰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제안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재능을 쓰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쓰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물질을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사랑인 줄 알아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 사람 자신을 사용하시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를 사용하시거나.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면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귀를 쓰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보이죠. 예, 쓰십시오라고 반응을 보여요. 그것도 한참 후에가 아니라 즉시 보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가져오너라,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이 나귀 주인이 멈칫하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본 다음에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그때 그 즉시로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나귀를 즉시 보낸 것은 나귀가 쓸데없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은 짐승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귀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거든요. 한 220리터의 무게에 대한 짐을 너끈히 질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나귀. 그리고 산지까지, 평지가 아니라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귀라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라는 짐승은 무거운 짐을 아주 높은 곳까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가치 있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가 나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선적 가치도 꽤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값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이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자기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재산적인 손해를 봤을 겁니다. 만약 이 나귀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삶에 정말 많은 큰 손해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귀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보낸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준 것입니다. 나귀 주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시. 이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이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맞아주지만 실은 예수님 개인적인 입장에는 이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왜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이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고 싶다, 내가 네 몸을 좀 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여서 이 요셉 외에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돌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에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용하십시오. 자기가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그런 소문이 퍼지면 죽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한 그때에 안위하지 않고 예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이해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몸을 예수님이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내어줬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맞아 죽었느냐? 아니죠. 하나님 마리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마리아에게 사랑을 더해 주셨어요. 그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 마리아만 그런 건 아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인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에스더도 이해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신이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 함부로 나갔다 왕이 자기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재차 에스더에게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네가 좀 한번 힘써봐라 하면서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와 내 아버지는 그러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에스더가 생각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운 것이 지금을 위해서 세운 것인가 보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려고 하시는가 보다. 아,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면서 이 에스더가 뭐라고 답신을 보내느냐. 내가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때 왕이 나를 죽이면 난 죽겠습니다. 죽음을 결단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자비를 입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할 그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동시에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어. 네 재능을 좀 쓰고 싶고 내 시간을 쓰고 싶고 내 물질을 쓰고 싶고 내 능력을 쓰고 싶고 내 지식을 좀 쓰고 싶어. 내가 네 직분을 좀 쓰고 싶어. 내 은사를 좀 쓰고 싶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 주님 쓰십시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음으로 미루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 추천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너무나 바빠서 안 되고요. 이번에는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안 되고요. 나보다 형편도 좋고 사정도 좋은 저 아무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정말 베푸실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그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귀 주인처럼 즉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여서 감사합니다. 나여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어서 감사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일터 중에 많은 직장 중에 우리 직장이고 우리 일터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업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을 써주셔서 내 일터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이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자기 나귀를 내어준 이 나귀 주인이 오늘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평생 후회했을까요? 그래요? 야, 내가 그때 그 예수에게 내 나귀를 내어준 것 때문에 내가 재산적 손해를 많이 봤는데 난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해.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그 나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그 예수에게 나귀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봤어 하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맨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내 나귀를 내어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수많은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것이 내 나귀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의 나귀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로 죽으시는 가시는 그 길에 자기 나귀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날마다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기쁨의 동력이었을 겁니다. 이날만 생각하면 삶 속에서요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나귀 주인만 그랬을까요? 나귀는 어땠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귀 새끼가 어른을 태워 가면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어리거리 나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그때 내 허리가 아주 휘어지고 부러질 것 같았었는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만왕의 왕을 자기 등에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 나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비록 어린 나귀이지만 나 그렇게 어른들처럼 힘은 없지만 그 힘센 어른 나귀보다 그 어린 나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나귀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왜? 예수님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세요. 이 길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 다음에, 이 십자가 길 다음에 거기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 길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이고요. 지금은 죽으러 가지만 그 죽음이 지난 3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쓰시고 살 때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꺼이 순응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과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마다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쓰려고 하실 때마다 아니요, 안 돼요, 다음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도 않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그런 축복.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이 4월의 첫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나귀 새끼였는데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 그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금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사흘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4월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강건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역케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과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마다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세우며 장차적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